아멘. 사무엘서의 말씀을 계속하여서 지난주부터 듣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사무엘서가 갖고 있는 위치는 다윗이라는 한 명의 인물로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명의 왕을 세우심으로 이후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이제 맛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미리 보여준 것이죠. 사무엘서는 이 다윗 왕이 세워지는 이야기가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는 인간이 타락하는 이야기를 먼저 보여주고 그 타락한 인간이 쇠퇴하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인간의 이야기들이 시작되고요. 엘리가 쇠퇴하면서 사무엘이 등장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인간들이 세운 그 왕이 등장하면서 그가 이렇게 높아지다가 다시 그가 타락하고 다윗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모습으로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가 전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가문의 죄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지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문의 2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엘리의 가문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라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인물입니다. 3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엘리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워야 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거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음성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이 엘리의 가문에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가문에게 전해진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에 엘리의 그 조상이었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에 임명되면서 직분에 맞는 옷을 입고 또 에봇을 입은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그 영광과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게 되겠죠. 이 부분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고 위에 올라가서 이제 처음으로 축도하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축도를 할 때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구는 감격하면서 말을 막 더듬기도 하죠. 아마도 전날 밤에 목사님들은 수없이 연습하지 않았을까요? 이제는 그 다음은 뭐였지? 막 이렇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팔은 어떤 각도로 들어야 되지? 목소리는 조금 더 이렇게 깔아야 되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그 기도를 연습합니다. 목사로 안수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막 준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감격하며 감사하며 첫 번째로 이제 기도했던 그 모습보다 더 이 아론이 대제사장에 임명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훨씬 더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아론이 제사장에 임명될 때의 그 영광스러운 감격과 그 기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제단에서 분향하는 그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너희들에게 주는 복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와 감사의 자리에 있었던 아론의 자손이었던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 기억하지 못하고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라고 이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저지른 죄에 대하여서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좋은 고기를 먼저 강탈하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고요. 아버지였던 엘리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엘리의 아들들이 보였던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타락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엘리 제사장은 그 자녀들의 죄악됨을 보고 책망하기는 하였을지언정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장로들에게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그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이 율법의 내용을 가볍게 여겼던 것이고 엘리 또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는 아들들을 엄하게 교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와 그 자녀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 가문에게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가문에 대하여서 영원히 행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그 순간에 그 제사장의 직분을 영원한 규례로 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더하여서 민수기 25장에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약속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한 일을 벌이게 될 때, 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남자와 그와 함께 있던 모압 여인을 창으로 한꺼번에 찔러 죽였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때의 그 비느하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였다라고 하면서 그의 모습을 인정해 주셨죠. 우리 민수기 25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 영원히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겠다라는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 가문이 이제는 제사장직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에서 탈락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분의 뜻을 바꾸실까 하는 점입니다. 성경의 몇몇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전지전능한 분이시기에 미래에 일어난 일들까지 모두 알고 계시며 그분의 계획과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킨다라는 것은 조금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두 가지 정도로 나뉘는 듯 보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인 뜻과 조건적인 뜻으로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 어거스틴이나 또 세계사 책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뜻이 있고 조건적인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는 것은 조건적인 뜻이 변하는 거야. 조건적인 뜻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인데, 앞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거야.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조건적인 뜻이 바뀌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웨인 그루뎀이라는 신학자가 주장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말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황과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다른 태도와 행동을 보이셨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백일 기도의 마지막 즈음에 한번 이야기하셨던 내용인데요. 신인 동영론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주장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수준에 맞추어 자신을 표현하시며 이는 하나님의 뜻이 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각기 다른 태도를 취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제 책을 찾아서 확인해 봤는데 옛날 책은 125쪽이고 새로 나온 책은 145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보실 분들은 아무도 없으실 것인데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두 가지의 주장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을 합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변하는 것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뜻이 분명히 계시고 그 뜻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알아듣도록 설명하기 위하여서 뜻이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가장 적절하게 괜찮게 바라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엘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에게 주어진 제사장 직분의 은혜를 이야기한 후에 엘리의 가문과 그 범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내용으로 첫 번째, 영원한 직분으로 약속된 제사장의 직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심판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의 심판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31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두 번째 심판은 엘리의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젊은 나이에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심판은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후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엘리가 죽음을 당하는 장면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의 가문의 노인의 존재가 엘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엘리의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제사장 직분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는 것과 그 가문에 오래도록 살아남는 사람이 없게 하겠다라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가문이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몰락하고 다른 제사장의 가문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사무엘을 뜻한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몰락에 이어서 나타나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기에 사무엘로 보는 것도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무엘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너희 가문을 견고한 집으로 세우겠다라는 말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충실한 제사장을 이후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등장하는 사독이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으로 이후 솔로몬 왕 때의 제사장의 직분이 바뀌게 된다라는 의미죠. 아론의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사독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실한 제사장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올라가는 왕위에 오르는 과정들을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는 이 왕자이죠.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자 사람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은 성경에 그 이름만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 죽었거나 정치적 실권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입장에서는 내 위에 있는 형들 아무도 없네? 누가 왕이 되어야 할까? 내가 왕이 되어야겠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에게 힘을 실어줬던 이가 아비아달이라는 아론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직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리고 다윗의 뜻은 솔로몬에게 있다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도니아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규합하기 시작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에게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 안에 제사장이었던 사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서로 왕권을 놓고 다투게 되었을 때 다윗의 그 뜻이 솔로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이제 임하였을 때 그가 왕이 되고 이제 배신자인 거죠. 아도니아 편에 붙었던 아비아달은 변방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소유했던 대제사장의 직분마저도 사독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2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상 2장에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왕기 2장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 왕이죠. 너 아비아달, 너 나를 배신했지? 너 아나돗으로 쫓겨나라. 너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지만 너 내 아버지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것 생각해서 목숨을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고 그를 변방으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이 감당되게 되었고 사독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으로 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들이었습니다. 범죄한 엘리의 아들들로 인하여서 엘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 심판의 내용은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더 이상 담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엘리의 가문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가문을 대신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여기까지 말씀들을 살펴본 후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본 후에 이런 과정들이 저는 참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한다면 오늘 하루 붙잡고 살아갈 말씀이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시기에 이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는 한 절의 말씀을 읽고 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는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던 모습들은 그 모습들을 뒤집어 보면 존중의 의미가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행동을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존중이라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 하나님의 것을 욕심내거나 탐하지 않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 그것이 비록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타나고 있는 엘리 자손들의 죄악들을 뒤집어 본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등장하는 존중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자족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과 동행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경멸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또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경멸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뒷부분에 있는 멸시와 경멸이라는 단어는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존중하시는구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더욱 존중해 주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엘리 자손들과 엘리 제사장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